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또 몇 번은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작곡가 안병헌 씨가 1947년에 만든 동요입니다. 당시 이 안병헌 씨의 친구가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하는 PD였는데요. 이 친구가 해방 후에 3.1절을 맞이하여 좀 이 3.1절을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좀 기념하게 하는 어린이 뮤지컬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 친구인 이 안병헌 씨에게 제안을 해서 이 어린이 뮤지컬용으로 저 노래를 작곡했다 합니다. 근데 그때는 배경이 그 노래에 이제 만드는 목적이 3.1절이었기 때문에 저 원래 노래의 제목이 독립의 노래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게 이제 원래 가사였는데 이제 남북이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 분단이 된 후에 저 이제 가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이제 바뀌게 되고 또 제목도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신문사가 2013년에 이 안병헌 씨를 인터뷰했는데요.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러면 당신의 개인적인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다 합니다. 그러자 이 안병헌 씨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더 이상 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노래를 이제 작곡하고 또 그 노래가 불려질 때도 무려 그러니까 그 한지가 무려 65년이나 지났는데도 65년이 지난 세월 동안 아직 통일이 안 되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저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판문점에서 저 노래를 딱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고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노래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다 합니다. 이 인터뷰를 끝으로 안병헌 씨가 2년 후인 2015년에 89세의 나이로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통일이 여전히 그때도 안 되었으니까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과 달리 이 노래는 아직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77년째 이 노래가 이제 유효하게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세상 놀랄 것은 아니지만 요즘 북한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계속 부를 것 같다. 무려 100년이 넘어서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 정도로 정말 통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요원해 보입니다. 같은 언어 또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핏줄이라지만 이들이 정말 우리 한 핏줄이 맞나 할 정도로 반목과 갈등을 거의 지금까지 100년이 가까우는 시간까지도 이어오고 있으니 북한과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북한이라서 더욱더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됨 자체가,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됨이 어렵다라는 것은 굳이 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별탈 없이 수십 년을 살아온 부부 관계 역시도 서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가 참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후배들의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결혼한 지가 무려 40년, 그러니까 25주년을 은혼식이라고 그러고, 그죠? 50전을 금혼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혼식으로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분의 이제 부부 생활인데도 이 목사님께서 설교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40년을 넘어서 살았는데도
아직도 아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사모님께 대한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사모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뭐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도 아내에게 자신이 모르는 구석이 있다라는 것에 자기가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한 3분의 1을 아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아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문득문득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되면 아, 내가 정말 아내를 아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필시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도 서로를 보면서 낯설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부부 관계만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도 서로를 보면서 이 친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낯설음을 경험하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마지막 부분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제자들이 전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됨이 아니고 그냥 그들이 뭐 똘똘 뭉쳐서 단결하여 주셔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성부와 성자가 온전히 하나가 된 것 같이 믿는 모든 자들이 서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성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온전히 서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성자가 성부께 하나가 됐던 그 방식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어떤 조직이나 또 회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 조금씩 자기의 이득을 내려놓고 조정해서 협력해서 이루는 하나됨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하나됨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고 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십자가로 하나됨, 이 하나됨을 놓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 돼야지라고 하는 희망이 솟아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자가 하나 되신 것처럼, 성부와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십니까? 당연히 한숨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이게 가능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듯이 내 지체들과 내 사람들과 나눔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수십 년 동안 같이 산 부부도 서로 낯설게 느껴지는 마당에, 그렇죠? 우리가 서로 믿음의 지체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수준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괜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절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마지막에 우리의 온전한 하나됨을 놓고 기도를 하셨다니 그러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되겠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그냥 대충 넘겨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우리의 온전히 하나됨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야 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희생하고 내가 이것을 해서 지금은 하나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온전한 하나됨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자신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안 되는 우리를 아셨는데 왜 굳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우리의 하나됨을 전적인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온전한 하나됨을 위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주체가 나이고 그 하나 되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이 하나됨의 기도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됨에 대하여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온전한 하나됨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마침내 그것을 성취해내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남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한 믿음을 주시고 한 성령을 주시고 한 아버지를 주셔서 믿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지금은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행동이 어떤 것들이냐면 본문에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인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키는 행동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서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면 하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이 하나가 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곧 이어서 하나가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이제 4장 4절에서 6절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로 잇는 그리스도의 몸이 일단 하나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시킨 성령께서 일단 한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그 부름도 하나이고 그 부르심을 주신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 주로 믿게 된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성부께서 바로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미 하나가 된 우리를 뭐로 비유하냐면 어린아이가 어른의 몸으로 장성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의 하나됨을 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린 아이의 몸이라 할지라도 몸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연약하여서 자라는 것이지만 어린 아이의 몸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 아이들도 여전히 완벽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성장하는 면이 있어야 되지만 그 몸도 역시 여전한 인간의 완벽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 몸이 각 마디를 통해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더 단단하게 자라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가 된 상태로 점점점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듯 이 하나됨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가 안 된 완전히 콩가루의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 또 한 믿음, 한 성령, 한 부르심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즉 하나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
한 몸이 더욱더 건강한 하나됨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모든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어차피 응답되지도 않을 거 예수님께서 그냥 했다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응답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딱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한 성령, 한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는 모든 하나로서의 통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즉, 주의 몸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겸손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용서하고 오래 참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향해 내어가서 달리는 것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됨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그거 같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됨을 위하여 달려가면 그 하나됨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그렇죠. 내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됨을 위하여 막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으시고 야, 그렇지,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러셨어요? 아니면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셨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나됨의 주체를 저와 여러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됨의 주체를 이루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나를 살펴보면 이 부부관계도 하나가 안 되는 마당에 어떻게 교회 지체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 아, 나는 못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도가 현실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너희들이 주체가 되어 열심히 뭔가를 해서 마침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셨어. 그러니 너희들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요. 하나됨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의 하나됨의 주체가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과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설령 그 사람과 내가 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 그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말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이미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 그러니 하나가 됨을 나는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과 내가 단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와 하나됨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주체가 내가 되면 포기하게 되지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있어? 나는 절대로 못해. 절대로 못해. 그가 숙이고 나한테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됨의 주체가 내가 될 경우에 절대 하나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뒤집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믿음 주고 한 성령 주고 한 부르심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이 되었어.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여 그 한 몸을 지키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겸손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사람과 하나를 이미 만드셨다고 하는 이 선포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굳이 그 사람과 나를 하나로? 라고 하면서 원망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인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도대체 참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포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나와 그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그가 하나됨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나를 탓하는 탓했지, 예수님께서 괜히 쓸데없는 죽음을 죽으셔가지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와 그와의 관계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그 순간 그와의 하나됨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 관계에서 그것을 적용해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샘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믿음, 또 한 성령, 한 주, 또 한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항상 관계를 생각할 때, 이 하나됨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은혜 위에서 바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싫던 좋던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갖고 있는 성령을 그도 갖고 있는 것이고, 나도 갖고 있는 말씀을 그도 갖고 있는 것이며, 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의 부르심도 역시 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가 나와 다른 말씀을 갖고 있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저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서 복종한 것처럼 저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은혜 일들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됨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됨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즉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죽게 하셨다는 은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에 하나됨의 비결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하나됨은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숙제가 되고 맙니다. 하나됨이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이게 미뤄지죠.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진 다음에, 지금보다 조금 더 넓어진 다음에 하나가 될 거야 라고 하며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하나됨은
우리가 노력하여 성취해내는 이런 어떤 태스크 같은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들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며 이 하나됨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끔찍한 일로, 내 자존심을 확확 깎는 일로 정말로 괴로울지라도, 그래도 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지, 이 죽으심을 헛되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마치 전투하듯 싸우듯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됨의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그럼 되게 시곤죽 먹기 아니야?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는 건데 뭐 얼마나 쉬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하여 굉장히 전투 같은,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을 자신의 삶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벌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돈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됨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고 실현되는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하나됨을 이 손 목사님은 자신의 삶에서 손수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알게 된 사실은 이 하나됨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라고 해서 손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마치 시곤죽 먹기처럼 자신의 가족의 원수를 품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 자신도 이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는 마치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마음이 먹먹하고 무거웠다라고 털어놓으셨다 합니다. 물론 이 안재선 씨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너를 먼저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용서한 것뿐이다 라고 의연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그와 삶을 나누고 그와 일상을 나눌 때는 마음의 먹먹함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의 주변 가족들은 더욱더 힘들어했습니다. 손 목사님의 아내 정양순 사모님은 죽은 두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고향 여수 앞바다에 찾아가셔서 두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서 불렀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고향의 앞바다를 찾아가서 그 아들을 얼마나 목 놓아 불렀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손 목사님의 장녀인 송동희 권사님은 이 안재선 씨를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이 아버지의 결정에 펄쩍펄쩍 뛰며 계속해서 울며 불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고는 믿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며 그 착한 장녀딸이 아버지께 반항을 했다지요. 게다가 훗날 아버지마저 손 목사님이 43인가 46에 아마 공산당에 총살당해서 순교를 하셨는데요. 이제 후에 아버지마저 공산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았고 그의 영혼은 차갑게 식어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 권사님이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다 합니다. 내 가슴은 돌이 되었고 내 입술에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만 나왔습니다. 두 오빠의 죽음이 입술의 슬픔이었다면 아버지의 죽음은 영혼의 독이 되어 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자기 두 오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모두 다 공산당의 손에 의해 죽었으니
그 영혼의 독이 얼마나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독이 영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실어증까지 경험했다고 하니까 그 원망과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손 목사님에 의하여서 양자가 된 안재선 씨의 삶도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손 목사님의 양자가 되어서 목사님의 바람대로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이제 부산에 있는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야라고 살인자라는 손가락질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신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손 목사님도 죽였다네 라고 하는 헛소문까지 더해져서 결국은 교회의 인연까지 끊게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죄책감과 비난에 시달려갔던 안재선 씨는 결국 암에 걸리고 말았고 얼마 안 되는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을 정리하던 차에 마지막으로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죽기 전에 보름을 앞두고 권사님을 찾아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암에 걸렸고 이제 얼마 있으면 집에 돌아가면 이제 죽게 된다라고 시한부 인생을 밝히면서 천국에 가면 내 두 오빠에게 꼭 무릎을 꿇고 사죄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지막 용서를 구했다 합니다. 그러니 손동희 권사님이 마음의 미움 속에 아직 남아있어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게 될 시한부 인생 그 안재선 씨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마지막 용서를 구하니 어떻게 용서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녹아져서 함께 꽤나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서 다방에서 만났다는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꽤나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재선 양 오빠죠. 그 오빠를 이제 용서해 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안재선 씨,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이제 양자로 받은 이 안재선 씨가 결혼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안경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네가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이제 이 아들이 받아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이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을 가족에게 밝히질 않으셨답니다. 아내에게도 또 자식들에게도. 그러니 완전히 그 아버지의 끔찍한 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교에 간 거지요. 그런데 그게 금방 드러나게 되죠. 더군다나 신학교에 가게 되니. 그래서 신학교에 간 후에 자기 아버지가 그런 엄청난 과거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저 사람이 손 목사를 죽인 살인자야라고 하는 그 굴레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굴레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서 한쪽 폐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술을 받고 나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자신의 인생이 너무 기구하게 느껴지더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너무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네 아버지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했다. 다른 사람이 다 너를 욕해도 넌 내가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산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 안 목사님이, 안경성 이분이 다시 힘을 얻고 신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 애양원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나환자, 그 한센시 병이 더 이상 없으니까 여전히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 그 환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아프리카로 지금 이제 선교를 나가신 상태이고, 그리고 한센시 병을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제 헌신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온전한 하나로 이루셨다고 하여서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해서 참 쉽네라고 하는 그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하나됨을 이루었지만 그 하나됨을 내 삶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참으로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손동희 권사님이 이제 거의 이제 아흔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아흔이 되신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 합니다. 하늘나라로 간 두 오빠에 대한 그리움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 하나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됨을 이루셨다 하더라도 그 하나됨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가능하고 또 이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한 그 이유는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 힘조차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의 주변의 가족들의 일대기들을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게 옳은 일인 걸 다 알잖아요. 예. 그리고 엄청난 일인 것을 아는데 그 엄청난 일에 자기 마음이 따라와 주질 않으니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손동희 권사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 형제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우리에게도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은샘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하나됨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17장에 기도하셨던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